시편 23편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죠. 성경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한번 읽을게요. 시편 읽었으니까 그 다음 잠언서 19장 13, 14절입니다. 잠언 19장 13, 14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잠언서 19장 13, 14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다투는 아내하고 슬기로운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서 19장 13,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라는 게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바라는 게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I shall not be in want인데 I shall not want가 되면 바라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I shall not be in want 하면 결핍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결핍한 정도가 없다. 그러니까 빠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 채워졌다. 다 충분하게 채워졌다. I shall not be in want.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모든 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채워졌다. 어떤 식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떻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 채워졌다. 어떻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자가 채워졌다, 남자가 채워졌다, 다 채워졌다? 내가 필요한 거 돈이 다 채워졌다? 이런 의미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게 처음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의미를 몰랐는데 의미가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게 나에게 채워진 모든 걸 보니까 의미가 다 있더라는 얘기죠. 의미가 다 생겼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었는데 의미가 다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내를 봐도 의미가 생긴 거죠. 왜 아내가 있는 거구나. 이게 의미가 생긴 거예요. 자녀를 보아도 자녀가 왜 있는지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부모를 봐도 부모가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냥 부모로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죠. 자기 생활에 그렇게 자기가 성인이 되면 크게 이렇게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 부모가 왜 있는지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죠. 의미를 깨달았다 그러면 점점 자기가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의미 부여가 됐다는 얘기예요. 햇빛을 볼 때도 그게 의미가 이제 생긴 거예요. 돈을 볼 때도 돈이 이제 의미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볼 때도 이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가. 그냥 내게 주어진 그런 축복, 그냥 단순하게 내게 주어진 거니까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씩 다 의미가 부여해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의미가 없던 것이 의미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의미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그러니까 from이고 into란 말이에요.
from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into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게 없으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자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럼 우리가 양이 됐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의미가 다 이루어졌어. 다 채워졌어요. 의미가, 이걸 봐도 의미가 있고 저걸 봐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저걸 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죠? 다 의미가 생기니까 어때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게 완전한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거기로부터 나왔고 다시 거기로 돌아갈 건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의미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봐도 이제 이거 다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지. 다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다 완벽하게 채워졌다. 그리고 채워나가는 것이 지금 과정의 인생에. 여러분이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지금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계속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미 채워졌다는 거예요. 결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부족한 게 좀 뭐 다 이렇게 생겨나서 내가 뭐 필요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필요로 했더니 그거 주셨다. 이런 의미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게 진정한 의미가 다 생겨버린 거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 생활 가운데 다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볼 때 이건 완전한 의미지. 아내가 있는 의미, 자녀가 있는 의미. 자녀를 볼 때는 막 애틋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를 볼 때는 별로 애틋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내를 보는데 애틋한데 자녀를 볼 때는 별로 애틋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부모를 보면 의미가 있는데 다른 친구를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말씀이 우리의 부모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말씀이 우리의 부모죠.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신부가 교회, 우리죠. 신랑이면서 신부, 그리고 그 자녀가 뭐예요? 우리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잖아요. 친구.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랬네? 친구래요, 우리 보고. 그럼 친구가 뭔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친구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찾은 거예요. 옛날에 그냥 친구는 그냥 놀고 같이 그냥 뭐 재밌어하고 이건 줄 알았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그 친구라는 것 때문에 친구라는 이야기를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친구라는 친구라는 단어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주니까 친구가 친구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친구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게 의미가 딱 맞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구멍에 주님이 딱 채워주신 거예요. 또 내 부족한 의미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딱 부여해 주신 거죠. 선생님이시죠? 선생을 볼 때, 또 학생을 볼 때, 그래서 선생을 볼 때, 학생을 볼 때도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어느 날 의미로 딱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로 이게 딱 의미가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워진 거니까 의미가 다 내 모든 생활 가운데 의미가 다 부여되니까 이게 다 채워진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이걸 채우는 것이, 이걸 채워나가는 게 행복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채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결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죠. 당연히. 왜냐면 결혼해야 그게 채워지니까. 결혼 안 하면 지금 이 말 뭔 말인지 알아요? 잠언서 19장에 우리 13, 14절에 다투는 여인이 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인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요 세게 안 해요.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 떨어지잖아요. 구멍 내버립니다. 이 돌멩이를. 이 돌멩이를 구멍 내버려요. 이게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야. 근데 그 밑에 보면 돌멩이가 구멍이 나 있어요. 네, 맞죠?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멍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 구멍 나버리는 거예요. 붕 뚫리. 그게 어떤 여자 여기서 보니까 다투는 여인, 승질 피는 여인, 삐지는 여인, 짜증내는 여인, 괜히 혼자만 생각하는 여인, 자기만 생각하는 여인, 이거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내 가슴을 구멍을 내더라고요. 여자가 내 가슴을 구멍 내더라고요. 그럼 봉 뚫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게 보면 뒤가 보여요. 이렇게 봉 뚫려요. 이게 세상에 사는 게 사는 같이 하는 거예요. 뭘 채울 수가 없어. 이게 집어는 다 뒤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내를 만났거든요. 지금 아내를 만났는데 이 만났더니 세상에 이 가슴이 확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막 꽉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막 너무 채워지니까 꽉 찬 느낌 있잖아요. 막 가득 찬 느낌. 부족함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부족함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결핍함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꽉 채워진 느낌인 거예요. 아 물론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이 아내가 어떠한 아내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멍 낼 수도 있고 가슴을 채워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부여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다투는 여인과 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인생 진짜 뭐 뒤에 말 안 할게 진짜. 말 못하겠어 겁나서. 인생 난 그런 사람은 진짜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만약에 슬기로운 여인을 만났다 그러면요 이게 결핍함이 없는 거예요. 꽉 채워진 느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I shall not be in want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결핍함이 없어. 뭐가 꽉 채워지는 느낌. 나의 삶의 인생에서 뭔가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아내가 있구나라는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성경을 깨달은 거죠. 아내를 보면서 성경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은데, 아니 어떤 아내는 가슴을 갖다 붕 뚫리게 만든 이 아내 다투는 여인은요,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려고 해서 결국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만났다면 우리는 진짜 불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나와야 돼?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돼.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말씀 듣고 슬기로운 여자로 만들어버려야 돼. 슬기로운 여자가 되면 결핍함이 없도록, 내가 결핍함이 없도록 그 여인이 나의 의미가 돼버린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된 거예요? 그 여인 속에 누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나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여인을 볼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악한 말씀만, 선악의 말씀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라고. 이게 생각을 해보나. 이런 의미를 발견하니까 막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완전히 경험해봤잖아요. 가슴에 구멍이 날 만큼의 사람도 만나보고 나의 가슴을 완전히 채워줄 만큼의 사람도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나에게 부족함을 주는 거고 무엇이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인지 알았단 말이죠. 야, 이런 거였구나. 의미 부여를 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더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발견되니까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아, 슬기로운 아내는 이런 거였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를 통해서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여호와가 허락한 아내였구나. 자, 내가 구멍이 펑 뚫릴 때는요, 구멍 뚫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자신들을 보세요. 앞으로도 어떻게 남자 여자를 만나는지 서로 청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슴이 펑 뚫릴 때 만나는 여자는요, 어떻게 여자는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몰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구멍 내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만난 거예요. 뭘로? 정욕으로. 젊으니까, 사춘기 지나니까, 젊으니까, 젊은 혈기로, 누가 말려줘요. 누가 나 좀 말려줘요. 그런 말 있죠. 누가 나 좀 말려줘요. 그런 말 있어요. 근데 그때 둘이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나 좀 말려줘요 했는데 말리잖아요. 말리는 사람 원수됩니다. 말려주는 사람 원수돼. 둘이 벌써 붙은 거야, 이게. 연애 질이라 그러죠. 연애 질이, 이게 붙은 거예요, 둘이.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 싹트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말려줘봐요. 그 사람 원수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의미는 모르고 정욕으로 만나버리는 거죠. 정욕으로 만났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의미를 몰랐을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구멍냅니다. 가슴을 구멍내버려요. 그 여자가 남자를 구멍내야 정상이고요, 남자가 여자를 구멍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가슴이 펑 뚫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굴 만날 때까지? 슬기로운 아내 만날 때까지, 슬기로운 남편 만날 때까지, 슬기로운 아내 만나고 슬기로운 남편 만날 때까지 가슴이 펑 뚫린 상태예요. 구멍이 난 상태로 살아간다고요. 이거 불행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도 너무 많아요. 불행한 거죠. 근데요, 뭔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아, 주님 만났어요. 의미를 알았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아, 의미를 알았어. 아, 아내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남편을 주신 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거 알아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결혼할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면, 나 원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진짜 원한다면 결혼할게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정욕적으로 누가 말려줘요 해도 그냥 결혼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되면 구멍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날게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만날게요 라고 결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만나게 해주는 건 진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만난 건 진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구멍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구멍 못 내게 만들지, 하나님이. 구멍이 난 것도 결핍을 채워주죠, 하나님이요. 그걸 만드는 걸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제가 확인한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여러분, 정욕적으로 만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딱 정욕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정욕을 못 이겨서 만난 거예요. 진짜 여자가 그냥 여자로서 좋고 남자로서 좋고 그냥 그래서 그냥 괜히 좋아서 그렇게 그냥 만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의미를 깨닫고 만나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고.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하나의 악한 것, 선악에서 악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땅의 것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부여될 때 진짜 살아나는 거거든요. 나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으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달은 거야. 아, 그게 채워지는 거였구나. 이게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그냥 깨닫는 거야. 아내가 있는 것만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아내가 내게 있다. 그냥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막 뭔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미를 아니까.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돈이라는 물질이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악한 거예요. 돈은요, 악한 건데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의미가 돼버리면 어때요? 물질과 하나님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물질은 물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선택해야지 물질 선택합니까? 망하게? 물질은 악한 거라니까, 땅의 거라니까요.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선택해야지.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물질을 선택했다 그러면 땅의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당연히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근데 물질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물질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냐면 물질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물질이 살아나 버려요. 물질이 살아난다고. 영의 생명을 갖는다고, 이게 물질이. 그럼 이 물질을 통해서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래서 이게 성전에 와 있으면, 물질이 성전에 와 있으면 제물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 성전에 오면. 근데 물질이 바깥에 다른 사람도 다 쓰죠. 다른 사람도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물질이라는 게. 근데 이게 성전에 오기만 하면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이 물질이 성전에 들어오면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헌금을 하게 될 때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이 물질을 갖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 물질이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거니까 함부로 쓰겠지. 자기 거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자기 거라고 쓰는데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 하나님과 물질이 두 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이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아이고 돈 내 자식 내 아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나의 물질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물질은 한낱 악한 거란 말이죠. 땅의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두 개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로 섬겨야 된다. 하나로. 그래서 너희가 물질을 드릴 때 그 속에 누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드리라는 거야.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드리라는 거야. 이건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돈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식사만 해도 100만 원짜리 식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100만 원짜리 식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식사 4번만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식사 4번만 안 하면 아프리카 우물 하나 팝니다. 그 사람이 식사 4번만 안 하면, 하루에 한 끼씩만 안 하면 4일 걸려. 4일만 딱 지나면요 우물 하나 팝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물을 하나 팔 때 그 파면 한 1000명 정도가 막 이번에 우물 판 거 몇 명 정도 먹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서스가 1000명 정도 먹는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돈이, 어떤 사람은 식사하는데 그냥 사용되는 돈, 어디 놀러 가는데 사용되는 돈, 여행하는 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물을 딱 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돈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신 거다.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야?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의미가 들어간 거야. 고린도전서 10장의 31절부터 33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 그 말이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너 먹지 말란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마시지 말란 얘기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자,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돈에다가 하나님의 의미를 집어넣어봤냐 이거야. 너 쓰기 바쁘지 않았냐 이거지. 순전히 네 건 줄 알고 사용했지 않느냐 이거야.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으면 이게 예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이, 거룩한 예물이 된다는 거지, 그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흙덩이라니까? 흙덩어리라는 여러분에게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가면 그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흙덩이에 불과해요.
나무 토막 같은 거야, 이게. 나무 토막 같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 아내에게 나는 나무 토막이라고요. 나무 토막 붙들고 사는 거라고.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모른다면 내 아내를 볼 때 나무 토막 데리고 사는 거라고,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가정에 대한 이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깨달음이 안 온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거야. 내 아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았고, 내 물질 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았고, 나의 명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남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녀와 부모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여자로 보이는 거야. 그냥 남자로 보이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땅의 것을 살아가고 있다고. 의미가 없잖아. 의미를 안 집어넣었잖아요. 삶의 목적은 그냥 먹는 것과 마시는 거로 사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디 장소 혹은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마음 안에서 누리는, 실제로 너희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행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가지 않으면 뭘 해도 불행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부족해요. 늘 부족해. 뭘 해도, 뭘 가져도 부족한 거야. 의미를 발견을 못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를 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선악과밖에 못 먹어요. 근데 진짜 의미를 부여하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의미가 살아계시다면, 그 생기가 들어왔다면, 정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흙덩어리가 됐다면 이 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생기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고요.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흙이라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는 삶이 되는 거단 말이죠. 이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을 때는 나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의미가 다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지. 자,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원래는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와 보니까 누굴 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귀로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로 말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전의 아내가 아닌 거죠. 진짜 지금의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진짜 아내인 거지. 아, 이게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놀라운 거죠. 의미가 부여됐을 때만 깨달아지는. 성경은요, 의미 없이는 성경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안 오고 나서는, 의미가 없이는 불행한 겁니다.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불행하고 좀만 참으면 총 갈 것 같고, 좀만 참아라. 너 그럼 나중에 총 갈 거다. 그런 거 참으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자, 참으라는 게 어떻게 참는 건지,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면 어둠인 땅에 빛이 들어와요. 그럼 빛이 들어와서 빛이 떠나가면 다시 어두워진다. 이게 참는 거라는 그 뜻이에요. 좀 기다려. 어둡지만 어느 날 빛이 또 올 거야. 그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빛이 오면 그 어둠인 땅이 빛이 와가지고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땅이 빛으로 바뀐 거야. 이 바뀐 걸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할 때는 참고 견뎌야 되거든요. 이게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인 너에게 생기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생기가 들어와서 이 흙덩어리가 살아요. 그럼 이 흙덩어리가 사는 이 삶이, 이것이 다시 타락하지 말고,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다시 끝까지 이것을 유지해줘라. 생기가 들어온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고 견디라는 그 뜻이지. 뭔가 선악과만 주는데 계속 선악과만 먹으면서 평생 살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불행하게 나는 불행해도 돼, 하나님만 행복하시고 나는 불행해도 돼, 그런 뜻이냐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고요. 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안식일 날 막 일하신다고요. 왜? 너희들이 쉬어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결혼 생활도 만들어주고, 행복을 주려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게 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불행하고, 결혼해서 불행하고, 살면서 불행하고, 뭘 가져도 불행하고 안 가져도 불행하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인생. 그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 견디는 것이 이기는 자는 이란 뜻 단어입니다. 이기는 자.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를 먹게 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기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를?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말을 이기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내 흙덩어리인데 주님이 생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흙덩어리였는데 진짜 죽은 자 같은 자였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다. 이 살아난 걸 끝까지 내가 죽지 않으려고 견디는 거지. 끝까지 참고 있는 거죠. 이거를 견뎌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긴 거라는 거지. 그러면 둘째 사망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 둘째 사망의 해를 너가 받을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지금 살아난 생기가 들어온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둘째 사망이 안 오니까 그냥 부활해버린다는 거죠. 그 부활, 첫째 부활에 동참한 그냥 부활자가 되는 거지.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그걸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걸 끝까지 여기서 땅에서 견디다가 이겨내잖아요. 끝까지 견디었잖아요. 빛이 없어지지 않도록, 생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했단 말이에요. 이 끝까지 유지하는 걸 끝까지 가면 종착역에 가서 하늘에 둘째 사망이 없고 하늘나라에 둘째 부활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육신으로 왔어요. 그럼 이 육신으로 와서 끝까지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죽으면서 생기, 그 말씀은 살아계시고 육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죽어버리면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잖아. 부활한 거죠. 둘째 부활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첫째 부활이 우리에게 둘째 부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대로 이어져서 주님은 말씀이 육체로 와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버린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한 번도 안 진다고. 마귀에게도 시험에 안 지고요. 끝까지 이겨버린다고. 이겠죠? 끝까지 이겨서 주님이 죽을 때까지 딱 죽어버린다고요. 그럼 죽었으면 말씀이 죽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됐는데 말씀이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말씀은 안 죽는다고요. 말씀은 영원히 말씀이야. 안 죽어요. 육체만 죽어버리는 거야. 육체가 죽었는데 뭘로 부활했냐면 몸으로 부활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고 친구라고 그러는 거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고 친구라고. 우리를 그렇게 필레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자, 물질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물질과 하나님을 나누어 보면 이 물질을 갖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사람은 영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물질만 좋아하는 사람은 세속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과 하나님이 물질 속에 들어가면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는 게 이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이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면 이 물질을 내가 바라보는 물질이 달리 되는 거죠. 이게 예물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가진 너희들 욕심내면서 가지고 있다가 조금 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이거 한번 드려볼까? 내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더 줘야 돼. 내가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타협을 보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죽은 흙덩어리에 이 물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가 들어와서 내가 살아났으니까 나를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살게 해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드려지는 게 아니지. 예수가 드려지는 거지. 그걸 11조라 그러는 겁니다. 뭐 10분의 1 돈 떼가지고 9개 내가 쓰고 1개 드려라 이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예수. 그래서 하나가 채워져서 열을 만드는, 그 하나가 채워져야지만이 열이 되는, 그게 11조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신 거 주님이. 그 양을, 왜? 그게 채워져야 모든 결핍이 채워지니까. 그 한 마리 양이 완전한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이 모든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완전해지는 거거든. 그 주님이 내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데 우리 주님만 계시면 완전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완전해지니까 내 속에 완전한 결핍이 채워지니까 I shall not be in want가 되는 거죠. 내게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왜? 아니 뭐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다 부여됐단 말이에요. 아내를 볼 때도 의미가 부여됐고 남편을 볼 때도 의미가 부여됐고 자녀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친구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의미가 부여된 거죠. 이러면 그 의미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의미가 들어왔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영혼에 살아 숨쉬는 이 행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불행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받아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받아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가 우리에게 의미가 되셨고 우리의 의미, 부족했던 그 구멍났던 의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서 그 구멍을 다 채워 메꿔놨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물질이 거룩해지고 아내가 거룩해지고 남편이 거룩해지고 자녀가 부모가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그러니 이 사람이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행복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진짜 행복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겠어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구멍내는 아내가 아니라. 구멍내는 아이는 잠언서 19장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구멍 내버린단 말이에요. 구멍 내버린다. 근데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서 아내를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가 되고 축복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아,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놀랍잖아요. 전도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서 9장 9절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놀랍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떨 때 생기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간, 살아있는 생기가 들어간 흙덩어리가 찾아올 때, 그냥 나무 토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육신이 살아난 그 거듭난 자가 우리에게 올 때, 그때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평생의 행복한 분복인 거죠. 놀랍죠?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거죠, 그럼. 하여튼, 진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자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 그 죽어있던 가정에, 죽어있는 교회에, 죽어있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넣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의미를 집어넣어 버렸다. 의미가 생겼단 말이에요. 삶의 의미가 생겼다. 살아있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멍 내는 자가 없는 거죠. 다 모든 것이 채워져 있죠. 부족함이 없죠. I shall not be in want가 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의미가 부여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 우리를 바꾸어내 하늘빛이 어둠에 들어오고 생기가 우리의 흙에게 들어와 끝까지 이겨내는 자. 그래서 모든 것에 의미가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물질 속에 들어가서 마치 그 물질이 거듭나 부활한 것처럼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부활한 예수를 드리는, 이게 그냥 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돈만 드리는 헌금, 이건 헌금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떼가지고 드리는 거, 이건 헌금도 아니에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미가 들어가야 돼. 살아있는 영생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상태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빛이 어둠에 왔는데 그 어둠이 깨닫질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29절 30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결핍을 다 채웠다. 빚을 다 갚았다. 구멍난 너희들을 다 메꿨다 이 말이에요. 뭘로? 자기 죽음으로 메꿨어요. 더 이상 죽을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메꿔버린 거예요. 그 구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결핍을 다 채웠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땅에서 그냥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요, 뭐 다 보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근데 하늘로 쫙 올라가면요, 밑에 바라보면 이건 완전히 뭉쳐져 있는 거야. 하나로 싹 뭉쳐져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딱 뭉쳐져 있는 거야. 위로 쫙 올라가면, 그죠? 이게 다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숨을 거두시니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를 채웠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된 삶. 주님이 다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누어진 것이 없더라. 물질과 하나님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더라. 우리는 생각할 때 물질 악한 거, 하나님 선한 거,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뭐가 하나님 잘 믿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다고요. 물질 속에, 물질과 이 하나님이 같이 하나가 돼서 물질 속에 생기가 불어넣어 영이 들어가면 이 물질이 거룩한 물질이 된 이 물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들어간 물질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천국을 발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내, 죽어있는 나무 토막과 같은 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죽어있는 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이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한 이 여인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죠. 그때부터는 다른 거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니까. 나무 토막인 줄 알고 살았더니
이 나무 토막이 하나님이라는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흙덩어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에 죽어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 너의 모든 수고를 다 정지하고 중지하고 하나님의 열심 안으로 들어와라. 너의 열심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들어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주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주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컨셉입니까? 그게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할 그런 우리의 고통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면 반드시 나에겐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발견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싶어하고 안식을 주시고 싶어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런 선악의 개념으로 보는, 둘로 나누어서 보는 이 심판에 그래서 멸망하고 파괴되어져야 할 그런 눈으로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지는, 의미를 알고 보아지는 그런 진짜 내 속에 결핍이 사라진, 구멍이 다 메꾸어진 그 결핍이 사라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